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이제는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정말 은혜로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4절 예수 안에 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는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또 지나왔던 시간 속에도 절대적으로는 순탄치만은 않았던 시간을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서라고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우리를 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못 따라간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이 요한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그래서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10가지 계명인데도 못 지키면서 살아. 우리가 도둑질하지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범죄치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못 지킨다니까. 사절에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이미 세상 밖은 이단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이리와 같이 사는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선생님, 저기 밭에 가라지도 있는 저 가라지 뽑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 떨어진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주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믿음 또한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나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겨지고 할렐루야, 이름으로 인하여 내 영이 살아나는 건데,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암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근데 왜 자꾸 지고 사냐고. 이겼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지가 관여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옛 구습에 붙잡히고 옛사람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자꾸 애국으로만 가자고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대로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얘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나타내는 숫자는 사람은 6으로 표현을 합니다. 숫자 6으로 나타내요. 근데 6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 플러스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완전수 7이 되는 것처럼 이 숫자의 균형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10이 완전수예요. 10 완전수입니다. 40 고난의 숫자이기도 하고 고통의 숫자이기도 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7이에요. 완전수 7. 그다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일하셨다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기가 막힌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6이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예요. 왜? 걸어가지 않았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이 인생이 아니니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지금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많아요.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와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나는 다시 올 거야.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오신다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접하여 아버지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속 안에 있는 영 외에 그 영을 누가 알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견뎌내지 못해. 어찌 물과 기름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불편해.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3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치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고 살지 말라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 어린 다윗이 형들은 다 놀러 다니고 막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돌팔미 하나 들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호하셔서 어떻게 왕으로 세우기 이전까지는 뭐예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데도 돌팔미 하나 갖고 그거를 연습시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났다. 돌팔매로 다 맞춰. 곰이 나타나? 감히 우리 양을 건드려? 우리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사단이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세상에 지금 지진과 홍수와 재난과 산사태, 여러분 이재민들이 지금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 되게 생겼어요.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전쟁 가운데 폭탄 속에 총알이 달라니까 폭탄이 터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믿음의 싸움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가장 중요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자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누구예요? 말씀, 약속, 예수, 성령. 할렐루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힌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씨가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할렐루야.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속에 씨가 쌓이나고 잎이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남보다 나를,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는 눈으로 보게 해주고 긍휼이라는 마음을, 저 사람 불쌍하네. 하나님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친절이 아닌 진심을 담은 친절. 예수의 마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대하듯이 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힘들어. 진정으로 거듭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랍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환대했던 그들의 속을 보셨어요. 안 보셨을까? 그 사람의 영을 안 보셨을까? 이제 굶는 것 지났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분이 우리를 다 도와주실 거야. 이런 악한 생각만 하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미간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을 주셨지만 육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이 먼저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들은 말씀의 씨가 심겨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을 가지고 포도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 제가 이제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그 동화에서 보니까 피리를 불었을 때 아이들만 따라가요? 어른도 따라가요? 순수한 아이들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땐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기도 중에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오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그 마음이 들려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찢기고 피 흘리며 그 몸을 더럽고 추한 침까지 다 맞아가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등에 살이 파이면서까지 끝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들고 가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양잡고 소잡고가 아니라 제사할 필요가 없고 너희의 죄가 이미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야. 하느님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요.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야 돼요. 100명만, 50명, 20명만. 하나님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 그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꿈을 꾸지를 않아. 꿈을 큰 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꿈, 이런 것들을 소망 가져야 하나님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안에 씨가 계신데 이 씨가 자라나고 믿음이 정말 자라나서 어떻게 되더라?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기쁨으로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둠은 퇴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거하는 더러움들아 파괴될지어다. 왜 예수가 우리의 무기인데 왜 안 쓰냐 이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는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거야. 성도를 위해서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 섬김이, 그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대접하기를 여러분 잊지 말고, 이게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사랑의 실천. 예수께서는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나 하나 살려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사랑의 덩어리인데 그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믿으면 어떻게 되더라? 기복적 신앙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13장, 히브리서 1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의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오늘 권사님 제가 그때 내가 이제 80 몇 살, 이제 90살이 가까우니까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개인적 종말도 있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를 영접해 주소서. 그분은 기쁨으로 기도를 해. 두려운 게 아니라 인생 살같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난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정정해.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근데 그분은 기쁨으로 기도를 해.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오. 언제든지 전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분의 신앙을 깊이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예수님. 그러다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다 펼쳐봐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기 뱀과 정갈과 독증을 집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 오브랑 할머니가 돼도 이 양반은 기뻐서 뛰어다녀. 아, 그렇구나. 믿음의 신앙이, 그 신앙이 올라갈수록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 딸 맡기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자꾸 복음의 씨를 심어주고 예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신앙 또한 여러분 심음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더니 믿음이 나오는 거지.
믿음을 심은 능력도 나오고, 믿음으로 심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 이건 뭘 구할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해봐요. 내 믿음을 더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더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돌아옵니다.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호련히 빛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3장 7절 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에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주가 믿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전도하실까? 어? 오직 고집이 세면 믿지를 않아요.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이죠. 너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아줌마가 기도원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임신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정말 아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암덩어리가 생겨요. 애도 잘하고 암도 잘하고 있어. 그다음 그걸 수술하려면 아이를 죽여요. 그 여인의 선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다 믿고 가요. 의사들에게 소개는 벌써 이미 들었어요. 아이를 선택하면 엄마는 죽습니다. 엄마의 생명을 보존하면 아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바. 어떻게 하나님이 진생명을 합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키울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 들으면서 용종이 없어져. 그 엄마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다시 집회를 열게 하고
다시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실을 믿고 알게 돼서 믿음을 자라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시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믿음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40%의 땅덩어리를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물로 다 쓸어갔습니다. 식량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본에 지금 태풍이 또 오고 있어요. 태풍 이름도 산산입니다. 산산이 다 부시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 것이 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주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져야 돼요.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당신을 구원해줘? 먼저 왔다던 안선홍이가 당신을 구원해주냐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나의 대변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냅니다.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충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부르신 이후에